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블레셋 군대와 싸운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한번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3만 명의 그 군사들을 차출을 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러 지금 이동합니다. 이 정도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송한다? 블레셋 지경에 가까운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는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적인 행사를 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변국에 만천하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이게 뭘까요? 지성소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얘기한다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 그게 뭘까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3만 명을 데리고 유다의 바알레, 유다 소속의 바알레로 이동한 것이죠. 원래 기브온 족속의 도시였는데 아마 그 탈출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바알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모으고란 말 때 지금 한번 모였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3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때 이후로 이만한 사람들이 모이기는 처음이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궤, 하나님의 궤, 이 설명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로 뭐 주석적으로 뭐 이렇게 그룹, 뭐 천사들 얘기에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뭐 신학적인 어떤 해석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언약궤지만 이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앞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신나게 국가적인 행사가 지금 뭐 군대를 말하면 군악대가 동원해서 그냥 국방부 군악대가 동원돼서 지금 연주를 하면서 지금 막 행사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수레를 옮기되 왜 하나님께서는 소가 뛰어가지고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았다고 죽입니까? 야,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죽은 이래로 통일 왕국이 이르기까지 지금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도 율법에 제대로 정통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사실은 소가 운반하고 수레가 동원됐죠. 그 이방인들은 이제 수레를 이용해서 자기들 신상을 옮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율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 이거 참 이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분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David was angry, 화났다. 이것은 하나님께 화를 난 게 아니죠. 다윗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화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자기와 또 죽은 우사가 잘못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 이 경축하는 이 마당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싸하겠습니까? 즉 이거로 인한 분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궤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율법이거든요. 야,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난 행사에 이 지극히 거룩한 의식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또 상황 윤리적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삼직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괴 고리에 꿰어 운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수레에다 옮기지 말고 어깨에 매란 얘기는 사실은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런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수레에 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어깨에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정한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내가 어깨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예수. 야,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자신과 우사의 불찰로 미뤄진 이 비극, 이 엄청난 국가적 행사에 찬물을 싸게 끼얹는 이 행동. 야, 진짜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우사가 죽었죠? 사람이 죽으니 분위기 싸가죠? 지금 악대가 지금 그 통일국가의 그 악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주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야, 이거 참,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내일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